자, 지금 우리가 독성집이죠. 이 독성집의 제2장 사실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직접 선언하는 내용,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세 개의 경과 그 경을 보충하는 여러 경전들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달까지 삼법,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경이 세 개인데, 하나는 삼법인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연기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오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중에 삼법인과 관련한 이야기를 지난달까지 우리가 공부를 마쳤다. 자, 그 삼법인에 대한 이야기는 보자면 이렇게 보면 되죠.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화. 재행계고 요 부분은 중국에서 번역하기는 이제 일체계고라고 번역했지만 원어가 똑같기 때문에 같이 번역하고 있고요. 자, 이럴 때 제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행과 열반, 행에 포함되지 않는 열반이라는 것까지를 함께 말하면 모든 법이다. 행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에서 형성된 것,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유의에서 형성된 것을 행이라 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서 열반이다. 그래서 모든 행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열반을 포함한 있는 것들은 모두 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삼법인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좀 펼쳐보면, 행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나요? 행은 무상하고 고이고, 법 안에 행이 들어있으니까 무아이기도 한 거죠. 행이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라는 특징을 갖는다. 유의에서 형성된 것의 특징이다. 그러면 행에 포함되지 않는 한 가지, 열반, 요것은 어떤 특성을 갖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보았지만, 이제 열반경에서 열반은 락이다. 그런데 열반이 포함된 법이 무하니까 락이면서 무하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무상계라고 하는 거, 재행은, 그러니까 행들은 무상하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의 가라앉음이 락이다라고 해서, 이 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의 가라앉음, 무상이 가라앉을 때 괴로움이 락이 된다. 이런 결국은 불교가 수행을 말한다 하면 어떻게 무상해서 괴로운 이런 유의에서 형성된 중생들의 삶의 영역, 여기에서 무상을 가라앉혀가지고 괴로움, 불만족을 락으로 바꾸느냐, 이것이 불교적인 삶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삼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요, 이제 오늘은 책의 75쪽으로 가겠습니다. 75쪽 가면 12번 상류다 20번 조건경이 있어요. 이 경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두 번째 경이거든요. 요 경을 우선 좀 간략히 살펴보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와티에 머물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와 연기된 법들에 대해 설하겠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여,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는 이 요소는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이며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깨닫고 실현한 뒤 보라 비구들이여,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라고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라고 말해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가지고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라는 이 요소 해서 연기 12연기를 반대 방향으로 쭉 풀어나가죠. 그래가지고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는 거,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는 거,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는 거,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는 거,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고, 촉을 조건으로 수가,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라고 하는 요 연기를 구성하는 12지분, 12연기죠. 이 12지분이 이렇게 이것을 조건으로 이것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건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 연기, 12연기의 이 조건 관계를 말할 때는 이거는 100% 조건 관계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죠. 자, 우선은 이제 요 부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삼법인에 대해서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이라고 말할 때는 57페이지 잠시 보면요. 자, 57페이지에 출현경이 있거든요. 비구들이요,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 재행무상이라는 이 요소는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보면 지금 조건경에서 연기에 대해서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거하고 거의 같은데 한 가지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자, 일단 삼법인하고 연기가 공통되게 설명된 것은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삼법인에 대한 설명 중에 없던 내용 한 가지가 이제 연기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자, 연기에서 12연기를 말하면서 삼법인하고 같은 서술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의 조건성,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조건성, 요건 무슨 얘기일까요? 기본적으로 여기라고 하는 거를 좀 봐야겠죠? 하여간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그거라고요. 이 연기의 조건관계는 이렇게 확실한 건데 이곳이 저기가 아니라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여기라는 곳은 어디라고 봐야 할까요? 요거를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행이라는 거, 무상고 무아라는 성질을 갖는 행이라는 거하고 이 행의 문제를 넘어서서 실현되는 열반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김 원장님, 우리가 중생들의 삶의 영역, 중생들이 열반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실현해서 살아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런 행이라고 하는 무상고 무아라는 이런 조건적인 삶에, 특히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에 적용되는 이런 성질을 갖는 것, 그런 영역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열반 아닌 행들의 영역, 요거는 이거는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중생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에서 이 조건성,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여기라는 곳을, 여기를 말하자면 저기도 있을 거고, 여기와 저기라는 곳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설명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여기서 지금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실은 경에서는 여기라는 말을 상당 경우에는 이 세상으로, 그러니까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평생을 여기하고 죽고 윤회에서 태어나는 저 세상, 요거를 구분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꾸 여기네. 이 연기가 말하는 여기에서 이 조건성, 이 여기라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개념이 아니고 이런 삼법인에 의해 가지고 있는 것들 모두에 대한 조건성과 그러니까 성질과 그 중에 행과 관련한 유위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 조건성이라고 말하는 여기는 열반이라고 하는 아라한에 의해서 실현되는 저기가 아니고 중생인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자리, 중생들의 세상,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연기하고 삼법인하고가 어떤 차이를 보여주느냐? 삼법인은 중생들의 영역에 속하는 행들, 유위에서 형성된 것 모두 하고 그 중생의 영역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이라고 하는, 그래서 재범과 있는 것들 모두와 관련해 가지고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연기라는 것은 저기, 이제 정말로 중생들의 아픈 삶에서 윤회하는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이라고 하는 저기는 빼놓고 당장 우리의 이야기, 중생이라는 우리의 이야기, 여기에 속한 이야기를 지시하는 것. 그럴 때 바로 중생들의 세상, 중생들의 세상에 적용되는 조건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삼법인과 연기에 대해서 이곳이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라는 이 선언에서 직접 나타나는 차이다. 삼법인은 열반을 포함한 있는 것 모두에 대한 법칙성을 부처님이 선언하신 거고, 연기는 그 중에 열반이라고 하는,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 깨달은 자의 해탈된 삶은 배제하고, 중생이라고 하는 죽으면 또 몸으로 가서 태어나 윤회해야 하는 이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 이러한 세상에 적용되는 조건성, 이것이 연기다. 사실은 이제 나중에 또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세 번째 경은 꽃경인데, 그 꽃경에서는 중생들의 세상 여기를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5온이 있잖아요.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이 5온은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라는 부분을 꽃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사실 뭐니 해도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은 게 무엇야? 라고 할 때 내가 이거를 깨달았거든? 이라고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를 알 수 있으면 뭐 그보다 더 정확한 이해가 없죠. 그럴 때 부처님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직접 선언해주는 세 가지 경의 주제가 바로 이렇게 열반을 포함해서 있는 건 모두의 성질을 말하는 삼법인. 거기서 열반은 배제하고 우리들의 이야기, 중생들의 세상은 여기에 적용되는 조건성이라는 연기. 그럴 때 그 중생들은 누구냐 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의 상태. 오치온 요래 되면 이게 중생인 나잖아요. 그래서 중생인 나를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그 법은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완성해가지고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라는 그 열반까지를 포함한 모든 설명을 부처님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선언해 준다. 네, 이런 관계를 일단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지난달까지 공부한 삼법인 이야기가 오늘 조건경을 통해 가지고 연기라는 깨닫고 실현하는 법으로 넘어올 때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거,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이 한마디의 의미, 이거죠. 어쨌든 삶을 완성해서 실현하는 그 열반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좀 배제하자. 중생이라고 하는 우리 현실을, 이 현실에서의 삶이 어떤 조건관계를 가지느냐. 결국은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노사라고 하는 이 12지분으로 구성되는 100% 조건관계, 그 조건성으로 우리 삶은 설명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건경에서 알려주는 12연기 내용이죠.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까지 반복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라고 하면 이제 82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8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연기된 법인가? 자, 여기서 이제 연기라는 것은 이런 조건 관계잖아요. 그럴 때 연기된 법이다라고 말하면 이런 조건 관계에 의해서 생겨난 법,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라는 조건성 안에는 무명으로부터 노사에 이르는 12개의 연기된 법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무엇이 연기된 법인가? 비구들이여 노사는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되었고 부서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바래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이다. 자, 보면 노사부터 노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첫 번째가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의 조건성, 즉 우리 삶의 이야기, 행위라고 하는 유의에서 형성된 것에 속한 거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상고 무아라는 이성질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무상하다. 그리고 유의다. 이런 행들이라는 게 당연히 유의에서 형성된 것. 특히 뒤에 보겠지만 오온 가운데 행이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면 유의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이라고 한다. 이런 이제 정의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행이라고 하는 것,
열반 아닌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모든 것, 이것은 유위에서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무상하고 유위야. 그 다음에 연기되었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뭐 지금 보는 게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를 말하고, 그런 연기라는 조건성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연기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사라고 하는 이것은 무상하다, 유위이다, 그리고 연기된 것이다 라고 설명되는 거죠. 자, 요거는 뭔가요? 노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상하다. 행이니까 당연히 무상하고, 행이라는 것이 유위에서 형성된 거니까 유위고, 이거 연기라고 하는 이 조건성의 결과로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결국은 이런 무상하고 유위이고 연기된 이런 중생들의 삶을 언제나 지속하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불교 신자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어 라고 할 때는 가르침을 잘 배워가지고 여기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하자. 요게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그렇다면 불교 신자가 열반을 실현하자 라고 하면 결국은 행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할 것이냐, 이런 관점을, 요걸 빼고 말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이다 라는 거고, 배워 알고 실천하면 함으로써 삶을 향상하는 그거죠. 자,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어떻게 없앨까, 소멸시킬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을 이제 경은 이어서 부서지는 것이다, 부서지는 것이다, 무너지는 것이다, 바래는 것이다, 소멸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무상하고 유위이고 연기라는 이런 성질에 의해서 생겨난 노사라는 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거 부서지는 거니까 어떻게 부수면 될까? 라고 부수는 방법을 배워서 부서뜨리는데, 이런 얘기죠. 무너지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요거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바rer 수 있을까? 어떻게 소멸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측면으로 노사라고 하는, 사실은 뭐 어쨌든 문제가 그거 아니겠어요? 늙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라는 이 문제 상황을 그거 무상유위 연기에 의해서 생겨난 건데, 어떻게 그 노사라는 이 문제 상황을 해소할까라고 할 때, 만약에 이 노사라고 하는 것이 부서지는 게 아니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바래는 게 아니고 소멸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 노사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딱 정의해 주시는 것이, 이런 노사라는 것이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는 그 조건을 해소해지면 부서지고 무너지고 바래고 소멸하는 것이요. 이렇게 답을 주는 거죠. 요 아이가 하나의 문장으로 나오지만 이런 노사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없앨까?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해서 답을 준다. 여기서 이제 부서지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깨달음의 완성 과정을 누진통 또는 누진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누진이라는 게 번뇌가 다 한다 이렇게 한문으로는 번역이 되지만, 그게 원어로 보면 아사와 카야라고 해서 번뇌의 부서짐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뭐 그렇게 하여간 이제 부서진다라는 의미고, 무너진다라는 거, 생겨나서 존재하고 있던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이런 의미가 될 거고요. 바랜다라는 거는,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면, 바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가 위라가예요. 근데 요게 라가 앞에 접두사가 있다라고 하면, 요거 우리 보통 이탐이란 말 쓰잖아요. 여보, 이탐, 소멸 이렇게 말하는, 요게 이탐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접두어로 안 보고 그냥 하나의 단어로 보면 요게 바램이라는, 뭐 빛바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 그런 뭐 우리 하여간 옛날에 우리 어릴 적 얘기죠. 뭐 영화관 앞에 가면 영화 포스터 붙어 있잖아요. 그 영화 포스터가 처음에는 진한 색깔로 붙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햇빛을 받으면서 결국은 옅어져서, 그 옅어지는 게 빛바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내는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되는 그런 의미의 바램,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랜다라고 하는 게 노사라고 하는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이 현상이 바래는 거거든. 그거 우리가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면 서서히 늙는다는 현상, 죽는다는 현상이 바래어 가다가 끝내 늙지 않고 죽지 않음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바래는 것이다. 이런 의미고요. 소멸하는 거 이랬는데, 뭐 소멸은 좀 어려운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그러나 뭐 그냥 하여간 이 12지분 이럴 때는 소멸해서 없어지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고, 사실 이 12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유위에서 번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번뇌와 관련해서는 이 소멸이라는 개념은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깨달음의 성취, 요 과정을 소멸이란 말로 지시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 노사라고 하는 이 연기된 법, 이 현상이 생겨나는 측면에서는 무상과 유의와 연기로서 대표되고, 그거 어떻게 소멸을 할 수 있을까? 노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이것이 이렇게 부서지는 거고 무너지는 거고 바래는 거고 소멸하는 성질을 가진 거기 때문에, 왜? 조건적으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조건을 해소하면 그래 되는 거야. 요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면 이거 노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이런 양쪽 측면을 하나의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노사에 이어가지고 생은 그렇다. 유, 치, 애, 수, 촉, 유깁, 명색, 식, 행, 무명까지 12지분 모두가 다 이렇게 무상, 유의, 연기의 방법으로 생겨났고, 그렇게 소멸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이것이 조건경이 첫 번째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해서 12지분의 조건관계, 여기에서의 조건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어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렇게 조건성에 의해서 생겨나 있는 현상들은 무엇냐라는 것을 연기된 법인 거, 우리가 보통 말하는 12연기. 하여간 여기에 보면 12연기라는 말은 경에는 없어요. 경은 이 1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이 조건관계 자체를 연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여간 중국에 와서 뭐 어떤 과정인지는 잘 모르지만 중국에서 번역되어서 우리가 알기로는 이 연기를 12연기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경에서는 이렇게 연기하고 연기된 법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연기된 법이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성질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부수고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측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경의 끝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관점 하나를 볼 수 있어요.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가 이것이 연기다, 이것들이 연기된 법들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았기 때문에 그가 1. 참으로 나는 과거에 존재했을까 존재하지 않았을까, 무엇으로 존재했을까, 어떻게 존재했을까, 무엇으로 존재한 뒤에 무엇이 되었었을까 라고 과거로 달려가거나, 2. 참으로 나는 미래에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무엇으로 존재할까, 어떻게 존재할까, 무엇으로 존재한 뒤에 다시 무엇이 될까 라고 미래로 달려가거나, 3. 참으로 나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중생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안으로 지금 현재를 의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이런 방법으로 성스러운 제자가 이것이 연기다, 이것이 연기된 법들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았기 때문이다. 회장님, 이거 무슨 얘기죠?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닐까? 우리가 이제 보통 불교 신자가 주로 관심 갖는 중심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조건경의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과거에 내가 존재했었나 존재하지 않았었나, 무엇으로 존재했었나, 어떻게 이래 해가지고 나한테 과거의 삶이 있었나, 이 얘기예요. 결국 나의 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참으로 나는 미래에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이래 말하는 내용은 죽은 다음에 내가 또 태어나는 것일까, 죽은 다음에 내가 또 태어나가지고 이런 중생의 삶을 반복하나, 윤회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과거와 미래에 걸친 나의 삶이야. 그러면서 3번에서는 뭐라 하냐 하면, 참으로 나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게 정말로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 고정불변의 실체로서 내가 있는 거요, 아니면 사람들이 또 말하는 헛개비처럼 사실은 나 없는 거요, 무관돼요, 이런 오해. 있는 거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거 가지고 나는 무엇인가 이 얘기 뭐예요? 나는 누굴까? 딱 직접 말해주는 거잖아. 나는 누굴까? 나는 무엇일까? 이거죠. 어떻게 존재하는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지금 존재할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중생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라는 말은 또 좀 우리 생각나는 게 있지 않나요? 특히 그저 선불교에서 보면, 선불교에서 많이 화두로 소개하는 것 중에 보면 부모 미생전 이런 표현하죠. 부모 미생전 그대는 누구였을까? 이런 이야기 우리 이제 선불교 쪽으로 참선하는 스님들 강의하는 자리 가면 대부분 빠지지 않고 말하는 게, 부모 미생전에 너는 누구였냐? 부모에게서 몸을 받기 전에 너 누구였어? 알아? 이런 이제 화두를 말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딱 그 얘기 하니까요. 이 중생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부모님에게서 몸을 받기 이전에 너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질문도. 그런가 하면 어디로 갈 것인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와 관련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고
나라고 하는 존재성에 대해서 이 얘기죠. 나라는 존재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나라는 존재, 나는 누구인가 라는, 사실은 불교 신자들 특히 수행의 관점에서 가장 큰 그 관심 주제인 나는 누구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건경에서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그 부분을 말해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뭐라고 말하세요? 성스러운 제자가 이것이 연기다, 이것들이 연기된 법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이러하다라고 안으로 지금 현재를 의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경우는 없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연기, 자, 연기라는 건 뭐라고요? 이러이러하게 삼법인과 같은 확정적인 원리고 특히 여기에서 이 조건성, 이게 연기야. 부처님 요래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노사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가서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 12지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연기다라고 우리가 알고, 또 이것들이 연기된 법이다라고 해서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의 12지분에 대해서 이런 12지분으로 내 삶의 과정이 조건성을 가지고 설명된다. 이런 12가지는 무상유의 연기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바래고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관점, 연기와 연기된 법에 대해서 바른 지혜로서 잘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성에 대해서, 과거의 나의 삶,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안으로 지금 현재를 의심하지 않아. 나의 전생이 내가 정말로 전생에 존재했을까? 윤회에서 태어난 걸까?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오직 몸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몸을 받으면서 생겨난 몸에 의한 연결관계 이것뿐일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과거 전생과 관련한 어떤 의심도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정말로 유물론에서 말하듯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몸에서 생겨난 2차적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몸이 죽고 나면 마음도 소멸하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다음 생이 있어. 이거는 이런 견해를 가지면 당연히 전생도 부정되고 내생도 부정되는 거죠. 현재에 대해서만 오직 나는 부모님이 성적 결합에 의해 가지고 몸을 만들어줬고 그 몸이라는 물질의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 생겨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유물론적 관점으로 나 자신을 정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불교적으로는 단멸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와 미래를 모두 부정하고 오직 현재의 삶만을 말하는 단멸론, 단견이 있는가 하면 나의 전생에도 나는 내 삶의 중심에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어. 나의 주인공이요. 미래에도 내가 범하일려 뭐 이런 식의 어떤 깨달음에 접근하지 못하는 한 미래에도 나는 이 아트만의 그 변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면서 다만 몸뚱아리만 잘 말하는 게 있죠. 옷이 낡으면 갈아입듯이 몸 바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사실은 이게 불교적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신두교적으로 아트만이 윤회하는 이런 관점에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본질이 마치 내가 옷이 낡으면 버리고 새 옷 갈아입듯이 몸이 무너지면 몸 버리고 새 몸 받는 이제 이런 식의 좀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하여간 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신두교적인 관점으로
전생과 내생. 그렇다면 지금의 삶은 뭐예요? 바로 그 아뜨만의 삶 가운데 지금 이 몸뚱아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사성계급을 강조하잖아요. 그럴 때 그 뭐 수드라 이런 계급들에 대해서는 그런 거래군요. 내가 전생에 업이 나빠서 금생에는 이 수드라라고 하는 낮은 계급으로 태어났어. 그러니 금생 이번 한평생은 뭐 달리 할 거 없어. 수드라로 태어나서 수드라에게 주어져 있는 사회적 역할을 다 하고 그 가운데 좀 잘하면 다음 생에는 수드라를 면할지도 몰라. 뭐 이러면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반발하지 않고 한평생 살아가게 하는 계급체계를 유지하는 뭐 이런 측면으로 이제 사성계급을 많이 말하잖아요. 뭐 이제 그런 관점이 어쨌든 아뜨만이라고 하는 전생과 금생과 내생을 꿰어가는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나는 누구이냐 이런 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뭐라고 해요? 자, 삶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다. 바로 이렇게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노사에 이르는 12단계로 구성된 여기에서의 조건성, 이런 조건관계로 그대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전생에는 그대가 전생에서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의 결과로 뭐 이어오다가 금생으로 태어났는지, 금생에 또 어떤 업을 지으면 이 업의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연기된 시기라는 표현을 여러 번 제가 썼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마음, 요게 힌두교하고 다른 거거든. 힌두교는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아뜨만이 전생, 금생, 내생을 이어가는데 부처님이 설명하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으로의 연기된 법, 여기는 그게 아닌 거야. 무하잖아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바로 무아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아뜨만 아니야. 이런 의미가 되죠. 아나뜨만.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가는 이런 아뜨만이 아니거든. 그렇다면 아뜨만 아니라면 지금 나는 어떻게 생겨나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할 때 바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삶. 그러다가 몸이 무너지면 명색이라고 하는 거, 색수상행, 뭐 요런 식과 대응해서 나를 구성하는 명색은 버려져 소멸하고, 식이라는 것만 그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한다, 연기한다 하는 연기된 식이라는 이 성질을 가지고, 다시 말하지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요 식이 그대로 다음 세상에서의 파트너가 되는 몸, 명색을 만나서 새로운 연기된 식과 새로운 명색이 함께한 다음 생의 내가 되어서 다음 생을 살아가는 것. 부처님이 설명하는 그러니까 윤회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라는 것을 잘 알고 연기된 법들에 대해서 잘 알면 나의 전생이라는 것도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으로의 삶이 있었고, 그 삶에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다 버려지고 식만이 또 다음 생으로 계속 그때그때의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런 변화의 상태로 전생들을 살다가 금생에 태어나서 지금을 살고 있는 거야. 지금 한평생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의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데, 지금은 이 몸과 마음이 함께하니까 마음도 연기된 식으로서 변화를 누적하며 변화하고 있고, 몸도 연기된 것으로서 변화를 누적하며 변화하고 있다고요. 아, 진짜 제가 우리 유마 의원 원장님 안 오셨네. 제가요 3개월 동안에 몸무게를 한 8kg를 뺐어요. 근데 사실은 두 달 동안에 8kg 빠졌거든요. 그리고 요번 한 달은 거의 그 변화 없이 이렇게 유지되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가 몸무게가 좀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구나. 그래서 목소리도 좀 탁해지는 것 같고, 어쨌든 건강에 안 좋구나. 아, 내가 한동안 삶의 과정에서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음식을 섭취를 했구나. 그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변화해서 내 몸이 살찐 상태로 변화했구나. 요런 게 이제 몸도 연기한 거죠. 몸도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자 라고 해가지고 한 2달을 식사량도 좀 줄이고 산에도 열심히 가고 이러면서 노력을 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이제 우리 유마 의원 원장님을 만났더니 내가 요새 살 뺍니다, 살 빼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또 뭐 약을 주시대, 생약. 그래서 이제 그런 약의 도움도 좀 받고 그러면서 노력을 하니까 2달 동안 삶의 과정을 누적해서 변화한 게 8kg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빠진 정도가 이제 아마 빠질 살은 다 빠졌다는 건지 몰라도 거의 비슷하게 한 달을 더 했는데 큰 변화 없이 한 달 오는 거예요. 이래 보면 마음만 연기된 식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몸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몸이 이런 2-3달 정도 제가 좀 건강을 위해서 몸에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노력을 하니까 8kg나 살이 빠지면서 훨씬 제가 지금 몸이 좀 가볍고 좋아졌거든요. 노력을 하니까 좋아지잖아요. 마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식, 이럴 때에 우리가 그저 생각 없는 삶을 누적해서 생각 없는 상태로 변화하다 보면 이 식이 나중에 어디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런 노력하는 삶을 누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간이 지나가는 만큼 우리의 변화가 향상으로 변화하잖아요. 이런 게 노력이죠. 일상의 삶의 노력도 있고,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자 라고 해서 수행이라는 방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끄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런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식은 중생이 난, 그죠? 열반을 실현해서 중생으로부터, 몸의 구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몸 없이는 있을 수 없으니까 몸이 무너져 죽으면 이 연기된 식이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어떤 이름을 부여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게 다음 생이잖아요. 요렇게 연결되는 삶의 과정을 윤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연기된 식의 윤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조건경이 참 굵직한 주제 3가지를 말해준다. 하나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삼법인과 차별되게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열반 배제하고 우리 이야기를 말해주는 이 선언 한 가지에다가 연기된 법 12가지가 어떤 성질을 갖느냐 하는 부분 정의되고 있고, 그리고 3번째, 제가 볼 때는 이 경을 보는 분들이 이 3번째 주제에 큰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좀 주목해서 보니까 이게
저도 출가 전에 많이 그랬습니다만은 불교 신자들 대부분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기에 대한 부처님의 답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는요, 사실은 특권이 하나 있어. 불교 신자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찾아 나설 필요가 없어요. 왜 저기 지금도 아마 히말라야 이런 데 가면 그런 삶의 문제에 답을 찾으려고 평생을 굴 속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 요기 그러나 수행자들이 많대군요. 그런데요, 아마도 그 수행자들이 골백 번 고쳐 죽어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답을 찾으려 해도 아마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부처님이 왜 부처라 불리고 스승이고 위대하냐,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서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스승과 함께하는 불교신자다 라고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내가 찾아야지 라고 틀고 앉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는요, 아니 그 바보 아니까. 우리 스승 부처님이 거기에 답을 찾아주셨거든요. 이거는 히말라야의 수행자들이 골백 번 고쳐주고도 찾아내기 힘든, 오직 부처님이 정등각이라고 불리는 이 완전한 깨달음의 성취라고 하는 특별함에 의해서 우리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부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다고요, 부처님이. 그 답이 말하자면 연기된 시계 윤회, 이게 나는 누구냐 하는 과거, 미래, 현재에 걸친 과거, 현재, 미래를 꿰는 중생으로의 삶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바로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시기, 물질인 몸이 그저 물질로서 유지되는 어느 기간 짝을 하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을 이어가고 그러면서 변화 과정이 누적되는 이것이 너요! 라고 부처님이 답을 주셨거든요. 아니, 내가 불교 신자면서 왜 스승이신 부처님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깨닫기 힘든 답을 찾아주셨는데, 스승이신 부처님의 가르침 밖에서 내가 직접 찾아보겠다고, 나는 이거 바보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불교 신자가 가지는 특권이 있다. 부처님이라는 스승께서 정확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요 표현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찾아 나설 일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부처님이 알려주는 나는 누구냐에 대한 답이 바로 이렇게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이런 불완전한 삶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런 무상을 가라앉혀가지고 무아인 열반을 실현할까? 어떻게 내가 이 연기된 식으로의 윤회하는 그 중생의 아픈 삶에서 아픈 삶을 끝내고 윤회에서 벗어날까? 이런 고멸의 과정,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 실천을 통해서 삶을 향상해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 부처님이 답을 주셨는데 부처님 답 배제도 아니지 뭐. 아예 부처님이 주신 답을 몰라서 이렇게 그 답을 찾아 나서는 거, 이거 아니다. 예, 오늘 저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불교 신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면 히말라야의 수행자가 골백 번을 고쳐주고도 알아낼 수 없는 그런 답을 우리는 경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알아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수행자들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 시간에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답은 알았어. 부처님 고맙습니다. 거기에 부처님이 더해가지고 그런 너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팔정도, 그죠? 해결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방법을 배워 알고는 그대로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이 나라는 존재가 가지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다. 불교 신자의 삶은 그거다. 그래서 불교 신자는 특권을 가졌다. 정등각이라고 하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이 주신 가르침, 이런 특권을 가진 게 우리다.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잘해요. 좋아하고요. 어쨌든 우리 오늘 조건경 통해 가지고 이런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이 측면, 연기된 법, 그리고 나는 누구냐 하는 이 주제에 대한 부처님의 답, 네, 이런 부분들 보았어요. 아이고, 마치려 하니까 요거 잠깐 보면 233쪽 한번 가볼게요. 233쪽 가면 이렇게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라고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존재가 말하자면 나지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취에 이르는 불완전한 조건관계에 의해서 내가 생겨나면 이 불완전한 조건관계를 가진 존재다 보니까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존재에 수반되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45쪽 가볼게요. 545쪽 네, 545쪽 가시면 삶의 메커니즘 12연기라고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사실은 우리 니까야의 절반은 이제 부처님 그 연기된 법 12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연기된 법 12가지가 무엇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약간 경의 절반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에서 사실 이제 후대의 교재들 좀 일단 다 배제하고 니까야에 의해서 꿰어가지고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이란 그림이 그려져요. 여기에 이제 각각 번호를 매기면 1번부터 12번까지 12연기가 이제 그려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 요 위에 이제 10번 U가 있잖아요. 10번 U라고 하는 게 이제 방금 봤던 그 U죠. 이 U라고 하는 것이 식과 명색이 함께한, 몸과 마음이 함께한, 그 앞에 보면 연기된 식도 있고, 이랬을 때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순환적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런 삶의 과정, 그러면 거기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고, 몸이 무너졌다 죽었다 하면 죽은 다음에 다시 몸으로 가서 새로운 몸을 만나는 게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난 존재에게 노사가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윤회하는 삶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는 근본경전연구회가 이뤄낸 공부 성과 중에 이것이 그 성과다라고 삶의 메커니즘, 그리고 이제 여기에 수반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의 수행지도 이렇게 함께 그려내고 있는데, 요런 부분 여러분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조건경을 통해서 조건경이 알려주는 3가지 주제 알아봤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제 요 조건경에 좀 보충하는 연기와 관련된 경들을 좀 쭉 살펴보겠는데요. 그 경에서 보면 참 재밌는 관점들이 여러 개 나와요. 이러니까 윤회라고 부처님이 말하는구나.
그리고 윤회하는 그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부처님은 분명히 시기윤회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는구나. 근데 세상에서는 시기윤회하지 않는다라고 경을 이해하고 있어요. 시기윤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윤회하는 그 자는 누구냐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는데, 실제로 경에서는 부처님은 시기윤회한다, 그리고 그 식은 연기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직접 말해주고 있어서 윤회에 대한 정답이 이제 그 다음 달부터 우리 요 조건경을 보충하는 연기 관련 경들, 그 경들을 통해서 윤회에 대한 좀 정확한 설명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